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함께 읽겠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박완서 작가의 책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26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만 만나면 자랑이었던, 또 집안의 자랑이고 본인의 삶의 자랑이었던 그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고 나서 매일 슬픔 속에 지내게 됩니다. 그 슬픔 속에 일기를 써 내려간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너무 울어서 힘이 다 빠진 후에야 잠을 청하는데요.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그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기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식을 앞세우고도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쳐넣는 애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워서 토할 것 같았다. 격렬한 토악질이 치밀어 아침에 먹은 걸 깨끗이 토해냈다. 이분은 천주교 신자이십니다. 천주교인들은 집에 성화나 묵주 같은 걸 놓게 되는데요. 어느 날은 집에 걸려있는 그 예수님의 그림을 향하여 이 박완서 씨가 이렇게 혼자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 깊은 아이로 점지한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더도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하소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시편에 보면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탄식시라고 하는데, 탄식시가 시편 150편 중에 70편이나 된다고 합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며 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절규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억울한 일, 또 설명되지 않는 고통 앞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이 질문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박국 1장은 이런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도전적인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하박국 역시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먼저 1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면서 어떻게 이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라며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박국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또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판에 기록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확정되었고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커다랗고 두꺼운 글씨로 명백히 새기라 라고 하신 것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돌판에 새겨 달려가며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훗날 같은 질문을 던질 유다 백성들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묵시에 정한 때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한 때를 바라보는 하박국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순간을 정한 때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 바벨론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는 날, 곧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날이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박국이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은 하박국의 생각보다 더 크고 깊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 조급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때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바벨론까지도 심판하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지금 빨리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해석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 곧 의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악인은 누구입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영혼이 부풀어 있는 자, 곧 자신을 높이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심과 죄악을 키워갑니다. 마치 죽음이 끊임없이 사람을 삼켜도 만족하지 못하듯 악인의 탐욕에는 끝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악인은 그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단수형으로 그로만 표현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6절에 단 한 번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이 언급된 후 그 뒤로는 그 혹은 그들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대표적인 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은 바벨론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단지 그 시대의 바벨론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들, 자기 힘을 의지하며 끝없는 욕심을 따라 사는 모든 자들이 곧 악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당시의 바벨론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에 대한 정의는 아주 짧습니다. 악인에 대한 설명이 길게 이어지는 중간에 단 한 문장으로 등장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무나는 단순히 어떤 사상이나 감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고 진실하시며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성실함, 충성됨,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고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말씀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 신실함을 이웃에게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바벨론은 여러 민족을 짓밟고 남유다를 괴롭히며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무너지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의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처럼 포악하지 않고 그들처럼 무자비하지 않으며 남들이 속인다고 속이지 않고 남들이 강탈한다고 강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너그럽게 대하고 또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반면 교만하고 거짓된 바벨론은 자신이 노력한 대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열방 다른 나라를 노력한 것처럼 너희 민족도 노력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심판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패망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풍자의 소재가 될 것이며 억압과 착취를 일삼던 그들의 행위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언제까지 이르겠느냐라는 그 말은 바벨론의 시대가 이제 끝났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자기 것이 아닌 열방의 땅과 백성, 재산을 모아 늘려가며 담보를 쌓아 빚을 늘리는 자와 같았습니다. 특히 바벨론의 왕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책망받습니다. 자기 나라와 왕조만 귀하게 여기며 재앙이 닥쳤을 때 피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부당한 이익으로 재산을 늘렸습니다. 마치 에돔이 높은 산 바위 틈에 자리를 잡고 적군이 침입하지 못한다고 자만했던 것처럼 바벨론 왕도 자신의 안전과 탐욕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수치와 범죄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가지치듯 잘라낸 그의 행위는 결국 왕조와 자신에게 수치와 죄를 가져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에게 심판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 들보가 응답하리라 라는 이 표현은 담의 돌과 나무로 만든 집의 들보가 빠져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 바벨론 왕조의 몰락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세상이 부당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직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정직한 자들은 손해를 보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악인의 최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때에 악인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되돌려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박국은 또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 바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바벨론 또한 그들의 악행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신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핵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세상의 소용돌이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통로가 되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삶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불공평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할 때에도 저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조급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하며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신실함을 드러내며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